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서론적인 이야기,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1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라고 그랬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상당히 부자였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세베대가 어부였는데 거기 종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싹군이 있어서 함께 일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넉넉한 살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머니 살로메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렸지요. 사마리아 땅을 건너오게 될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이 다 그냥 싸그리 정리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엄마는 상당히 극성스러운 엄마였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당신이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는 우리 아들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극성스러운 엄마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물론 그 조카 예수님이 그 살로메에게 있어서는 조카였지요. 그런 얘기 할 만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극성스러웠다. 그 자매지간이 다 극성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도 상당히 좀 극성스러우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밑에까지 가는 용기 있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릴 때 그 요한이 이모가 되는 마리아의 집에 갔으니까 그때 예수님 만났던 경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하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살로메 집에 가서 만난 적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점을 본다고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안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몫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나무가 많이 있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조금 소규모 목수 일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가고 했을 정도였다 보시면 아마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다가 내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잘 돌봐주도록 부탁하는 장면이 있죠. 내 어머니다. 그 얘기는 내 어릴 때 보아왔던 바로 이모,
이모 그 사람이 내 어머니다. 그러다 친분한 관계를 얘기했다 볼 수 있지요. 훗날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에 11년 동안 있게 됐는데 그때 거기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그가 순교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특별히 요한은 상당히 예리한 눈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셨을 때 잔치집이었는데 거기 돌로 된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그가 생생하게 현장을 목격했듯이 그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향을 넣은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칭칭 감게 되잖아요. 그때 세마포가 100건 되었다 하는 얘기도 기록한 걸로 봐서 상당히 옛날 일을 잘 기억하고 생생하게 그것을 기록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전이 찔러보잖아요. 예수님 몸 찔렀는데 그때 물과 피가 흘렀다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눈이었고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까지 오랫동안 그가 십자가 밑에서 지켜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어릴 때 제 사촌 형님이 있었는데 그 사촌 형님이 저에게 농구공, 가죽으로 된 농구공을 구해다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농구공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근처에도 보지 못할 때였는데 그 사촌 형님이 농구공을 구해줘서 그 농구공을 치고 놀았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월남전에 그 정글화가 있었는데 그 군화 밑에 철판이 깔려 있어서 지뢰를 밟는다 할지라도 발목 그렇게 부상이 입지 않도록 나왔던 정글화가 있었는데 그 정글화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정글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제가 평생 그걸 잊지 않고 그 형님 생각할 때마다 농구원 생각나고 또 정글화 생각이 나서 마음에 늘 담아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촌되는 요한도 십자가 상해까지 그가 끝까지 따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릴 때 있었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분명한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마음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자 마음에 믿음이 들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첫무리부터 나오는 것이 영생, 생명이다 하는 얘기를
거듭 얘기하고 있죠.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좀 그런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어떤 상징의 의미보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직접적인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인데, 여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헬라 사람들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계시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장면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 또 눈먼 장님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쳐주면서 그 현상이 중요한 것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은 그런 목적이 분명한 책이면서 거기에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까, 그런 고민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좀 더 첨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절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요한은 이런 어부였던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형제였는데 그 무슨 선한 것이 나을까 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 우리 집안 가운데 목수였지 않느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후에 변화되어서 사도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격이 급하고 진노하고 화풀이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주의 사랑받는 자로 이름 바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갔던 사람이 요한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마지막 한마디 부탁해야 할 때도 서로 사랑을 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잘 사랑으로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